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21절부터 27절까지 21절에서부터 2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는 자유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도 복습으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지난주 일 설교 마지막이 어떻게 끝이 나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실 때에 베드로가 나와서 대답을 하지요.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이 대답 자체가 아주 대단한 그러한 대답입니다. 인간의 그러한 지혜를 가지고서는, 인간의 지혜만 가지고서는 대답할 수 없는 그러한 대답이기도 합니다. 이 베드로의 대답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틀어서 인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첫 번째 그러한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분기점들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건을 매우 담백하게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마태복음에서 보는 분위기는 전혀 다르게 됩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신이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렇게 길게 누가복음에서 매우 짧게 나오는 내용이 좀 더 길게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에 없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일단은 시몬 베드로의 대답이 좀 더 길지요. 그냥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그러한 대답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러한 대답을 듣고 말씀하실 때에도 여기 보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대답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복을 주시는 그러한 장면도 나오고, 그렇게 베드로로 하여금 귀한 대답을 하게 한 것이 그저 베드로의 어떤 경험, 또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지성, 이런 것들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그 마음의 눈을 열게 해주셔야, 마음을 열게 해주셔야 그 위에 그가 가진 경험과 지식을 통하여서 이런 복된 대답을 할 수 있다는 것도 말씀하여 주십니다. 게다가 거기에 덧붙여서 예수님께서는 그 대답을 들으신 이후에 베드로 위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천국 열쇠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천국 열쇠에 대해서 보았는데, 천국 열쇠가 베드로에게, 한 개인에게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베드로가 이 사건을 통하여서 대표적으로 그 천국 열쇠를 받는 그러한 귀한 자리에 놓인 것만큼은 확실한 것이죠. 이렇게 베드로의 대답이 매우 훌륭했고 대단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귀한 대답, 아주 훌륭한 대답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경고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경고하실까? 이렇게 좋은 대답을 가지고 있으면 그래 베드로야 네가 드디어 깨달았구나. 네가 한 말 그대로 한 자도 빼놓지 말고 지금부터 거리에 나가서 다 전해라. 나머지 11 제자에게도 베드로가 한 말 들었지? 다 받아 적어라. 받아 적어서 어디 가든지 이 말부터 해야 된다. 뭐 이러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 말하신 것을 경고하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에 대한 내용은 앞으로 오늘 보았던 그 본문의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베드로가 이렇게 귀한 대답을 하였지만 그러나 그 대답은 완전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불렀는데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그리스도에 대한 환상 또는 기대감 이런 것과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앞으로 하시려고 하는 일, 그 두 가지는 큰 차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그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원수들에게는 보복을, 그리고 자신을 믿고 따라오는 그 후원자들, 추종자들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넘치는 그러한 복을 주시는, 유익을 주시는 그런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려고 하는 그 사역은 매우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자신의 앞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직임을 받고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일이라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는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또 우리가 듣기에도 무언가 석연치 않은 모순들, 아이러니가 들어 있습니다. 먼저 그는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는 그러한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히려 고난으로부터 백성들을 구해주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것이죠. 누구에게 눌림을 당하는,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그리스도가 아니라 모든 권세를 이기고 모든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나라를 세우고 왕이 되시는 그러한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것이죠. 또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함에 있어서도 그를 버리고 죽이는 자들이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 그룹,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은 그 당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최대의 재판 기구인 사내들인 공회를 이루는 그러한 구성원들이었던 사람이죠.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그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는 것 자체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고난을 주는 그 상대가 어떤 이방인, 하나님을 부정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히는 그러한 이방의 사람들이나 왕이 아니라 오랫동안 그리스도를 기다려왔던 그러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서 고난을 받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짧게 말한 이 말씀 자체에도 유대인들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그러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사실 이사야서 5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종, 즉 메시아는 고난받는 종이라고 분명하게 예언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전체가 다 그런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구약 성경 이사야서에 앞으로 오실 메시아,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예언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전에 어떤 유대인들도, 또 예수님이 살아계신 그 시대의 어떤 유대인들도 지금 이 이사야서가 말하고 있는 고난받는 종이 자신들의 그리스도가 될 것이라고 서로 연결해서 생각을 안 했던 것이죠. 그들에게 메시아는 분명히 누구로부터 고난받는 그러한 존재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도 그들 중에 한 그룹에 불과했던 것이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조금 전에 칭찬받을 만한 그러한 대답을 했던 베드로가 앞서 나와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를 붙잡고 항변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말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붙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자신이 여태까지 보고 왔던 어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셨고 사람들을 고치셨고 이런 가르침을 주셨고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것을 보니 우리가 그동안 기대해왔던 그 그리스도임에 분명하다고 이야기했던 그 깨달음을 가졌던 베드로마저도 우리가 기다렸던 그리스도는 그런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선생이여, 당신은 그러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런 사명을 입고 나왔던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뭐라고 예수님 붙들고 아니라고 지금 항변하고 있는 거죠. 그러시면 안 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유대인들의 생각이 이러니 친히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동행하고 있는 제자들마저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지금 예수님의 사도들이 나아가서 아까 베드로가 대답했던 그 이야기,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라 그렇게 이야기를 전파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그들 멋대로 헛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이어가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여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헛된 기대감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하고자 하시는 일이 방해를 받을 수도 있었던 것이죠. 이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경고하신 겁니다. 베드로에게 그 말을 사람들에게 전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참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실지 이 시점에 아주 짧게 이야기해 주셨던 것입니다. 앞으로 제자들과 계속해서 동행하면서 더 깊게 더 많은 것들을 가르치시겠죠.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자신의 어떤 그리스도됨을 알려주신 예수님은 곧바로 제자도의 본질, 정말 예수님의 제자라면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사는 사람인가에 대해 다시 말씀하십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예수님의 제자라면 몇 번째? 세 번째.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께서 첫 번째, 두 번째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잘 안 되면 유튜브에 가시면 있습니다. 조회수도 높여주실 겸. 여하튼 우리가 제자라면 세 번째 시간인데 도대체 내가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사실지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23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도에 대해서 아주 직선적으로 가감없이 말씀하여 주는 것이죠. 이 23절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는 그러한 이야기는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 구절은 분명히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어떠한 모습으로 사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2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제자의 모습은 어떤 제자입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지금 너희는 나의 제자가 되고 싶으면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지금 우리 복음서에는 기록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정말 제자들이 이렇게 가만히 있었을까? 아니면은 뭔가 한마디 하고 싶었는데 조금 전에 베드로 혼나는 걸 보니까 이거 말 잘못하면 또 사탄이야 뭐 이런 소리 듣겠구나. 그리고 가만히 있는 것일까? 사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할 때 제자들이 아무 말도 안 했던 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십자가를 목걸이를 하기도 하고요, 어디 이렇게 새겨놓기도 하고, 애들한테 그리기도 하고, 만들기도 하기도 하고, 차에 걸어놓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죠. 지금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 십자가, 교회 앞에도 이렇게 본당 앞에도 걸어놓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받아들이는 십자가는 이 당시 예수님과 그 당시 같이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받아들이는, 로마 제국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십자가와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렇게 십자가가 누군가의 장신구가 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죠.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습니다만 제자들은 이미 십자가라는 것을 본 적이 있는 것이죠. 그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잔인함, 고통스러움, 비인간성, 수치, 혐오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림, 아니면 요 말씀을 따라서 너희가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할 때 그림 같은 거, 사파 같은 게 있죠. 그렇게 보면 십자가 이렇게 해가지고 메고 다니잖아요. 근데 사실 그 그림은 정확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형은 재판에서 이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으라 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십자가는 가로대와 세로대로 두 개의 나무를 연결해서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재판이 끝나서 누군가가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군병들이 미리 그 처형 장소에 세로 높이 장대를 세웁니다. 그리고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은 거기에 있게 되는, 묻게 되는 그러한 가로대만 짊어지고 가는 것이죠. 보면은 이렇게 십자가 모양을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긴 아주 큰 그런 나무를 짊어지고 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무거운 것을 거기까지 짊어지고 가게 되면 이미 세워놓은 가로대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세로대에 못이 박혀서 이미 세워놓은 가로대에 묶이게 되는, 달리게 되는 그러한 처절한, 그것도 아주 모든 것들 다 벌거벗긴 상태에서 죽을 때까지 피를 흘리며 거기에 매달려 있어야 되는 못을, 못이 두꺼워봐야 얼마나 두껍겠습니까? 그 가느다란 것에 자기의 온 체중이 매달려 있는 그런 극심한 고통을 당해야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 로마 제국이 사용할 때에 로마 제국에 반하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것인가를 알게끔 하는 그러한 의미로 로마 제국이 사용했던 것이죠. 물론 이 십자가형 자체가 로마 제국만 사용한 것은 아니지만 로마 제국은 그런 의미에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파르타라는 그러한 노예가 반란을 일으켜서 로마 제국에 대항하게 됐을 때 로마의 장군이 가서 그 반란을 제압하게 되고 8,000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를 사로잡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제국이 다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로마 제국은 노예를 통하여서 세워지는 그런 나라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어느 도시나 적게는 그 도시의 반 정도의 인구가 노예가 있다고 합니다. 로마 제국에서 노예가 없어진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고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 노예 반란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8,000명이나 되는 그러한 사람을 십자가의 일렬로 매다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보기에도 너무나 끔찍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 이러한 십자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사람들에게 생각이 되는지를 예수님의 제자들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죠. 십자가라는 것은 인간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가장 작은 존엄함마저도 파괴되어지고 버려야 하는 그러한 형벌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그런 것인데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너의 십자가를 지라. 십자가라는 단어 자체를 말하는 것조차 고통스럽고 기피하는 것인데 나에게 그러한 십자가를 지라니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말은 알아듣겠는데 이해는 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놓이게 되는 것이죠. 기록에 의하면 이런 십자가형을 선고받고 다시 살아서 돌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아까 말씀드린 그 자기가 달릴 그 가로로 쓰여지는 그런 나무를 짊어지고 가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형장까지 짊어지고 가는 그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은 나는 이미 이 세상에서 인생 끝난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이 끔찍한 일을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까지 그들이 가지고 왔었던 마음에 품고 있었던 그리스도라는 존재에 대한 기대를 다 벗어 던지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면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높은 자리에 오른다거나 부자가 된다거나 자신들을 노예처럼 여기는 부정한 사람을 여기는 그런 저 이방인들이 우리의 노예가 된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삶에 있어서 안락함이라는 것은 없다는 것을 숨기지 않고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런 십자가를 지는 것 얼마 동안 해야 합니까? 저희 어렸을 때는 중고등부 수련회 이런 데 가면 우리 전도사님들이 십자가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저기까지 한번 메고 갔다 와 뭐 이런 거 하죠. 십자가 체험 이런 거 하죠. 일생에 한 두어 번만 하면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일생에 단 한 번도 겪고 싶지 않은 그 일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날마다 하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 당신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날마다 수치와 비난 가운데 산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미친 거 아닐까요? 아니 하루 이틀도 아니고 평생을 꼭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런 이 사실을 알고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됩니까? 그냥 무리들이죠. 무리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무리들. 그런 사람들의 한 명처럼 예수님 어디 가시면 졸졸 따라다니다가 떡을 먹여주시면 떡 먹고 기적을 일으키시면 보고 즐거워하고 어쩌다 나에게 기회가 있으면 내가 가진 문제 풀고 그냥 그 정도 선에서 적당하게 예수님과 거리를 두고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꼭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만 하는 것인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급진적으로 세상 사람들 누구도 받아들이기 힘들 만한 그런 요구를 하실 때에 도대체 왜 우리는 그 요구에 아멘으로 응답해야 할까요? 도대체 그런 이유가 우리에게 있을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험난한 길을 예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응답해야 하는 아멘 주님 내가 당신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말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 우리의 목숨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 그것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는 정말 큰 모순, 아이러니가 존재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버려야 우리의 목숨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에요. 24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것이 우리 인생에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아이러니인 것이죠. 죄악된 세상에서 죄인의 모습으로 계속 살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인하여서 새 생명을 얻는 것, 그 두 가지는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과 저것 둘 다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과 저것 둘 중에 하나만을 선택하기를 요구받고 살고 있는 것이에요. 죄에 찌든 나를 죽이지 않고는, 그런 나의 목숨을 내어놓지 않고는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교부였던 마카리오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의 유업을 나누기 원한다면 동일한 열정으로 그의 고난도 나누고자 해야 한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원하는 가장 좋은 모습은 세상에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뭐죠? 예수님께로부터 복은 복대로 받고, 세상의 즐거움은 즐거움대로 살고, 나의 자아는 여전히 살아 있으며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도 받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실제로 우리가 사는 세상에 그 두 가지가 함께 양립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인 것입니다.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그 부귀영화를 바라보고 그것을 위해서 세상과 버텨서는, 그렇게 살아서는 나의 생명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영생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세상의 모든 영화가, 부귀영화가 다 주어진다고 해도 우리가 목숨을 잊어버리면 아무 의미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목사님, 그래도 인생 2번 삽니까? 한 번 사는데, 한 번 사는 그 인생 당장 내일 죽어도 멋있게 살다 죽어야죠. 남들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고 죽어야죠. 나한테 2번 기회 안 옵니다. 한 번 그냥 남들이 그냥 저 사람 봐라, 이런 인생 한번 멋있게 짧고 굵게 살다 죽으렵니다. 우리가 사는 삶이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것이면 나름 이해를 해볼 만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볼까 생각을 해보기도 해요. 문제가 뭡니까?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게 정말 큰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가 죽음 이후에 맞게 되는 새로운 삶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새로운 삶의 길이는 영원하다는 것이 정말 큰 문제입니다. 그러한 우리가 육체의 죽음을, 이 땅 가운데서 삶을 끝내고 그 다음에 살게 되는 그러한 삶의 길이에 비해 볼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그러한 삶, 100년, 200년 산다고 해도 그것은 그러한 영원의 삶에 비교해 보면 눈 깜짝할 사이 찰나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찰나의 순간에 얻을 수 있는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영원토록 고통 가운데 살기를 바란다면 그처럼 멍청한 일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세상을 괴롭고 귀찮은 것으로 여기면서 비관하는 그런 염세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냥 세상이 더럽고 추하기 때문에 이러한 인생 살아서 뭐하냐, 그냥 십자가에 달려 다 죽어버리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질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하는 결단입니다. 이 세상의 삶에 대해서 십자가를 짐으로써 하나님의 삶을 살려는 그러한 결단입니다. 비록 그 결단이 고난을 포함하고 있다고 해도 우리가 영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통 없는, 눈물 없는 그 삶을 기대하면서 내리는 결단은 매우 논리적이고 매우 합리적인 결단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예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말씀,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오늘 본문을 끊어서 이야기하지만 누가복음 9장을 쭉 읽어보면 그 순서를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고통을 당하신다. 그리고 이후에 오늘 우리가 27절까지 읽었는데 28절부터는 어떠한 모습이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영화롭게 변화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영화 사이에 그런 뭐가 있어야 되는 것인가요? 부활이 있어야 되죠. 승천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지금 이 27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을 위해 친히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친히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세상에 죽고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이 그냥 하나의 종교심으로 오는 캐치프레이즈, 구호, 우리끼리 막 주먹쥐고 울부짖으면서 나의 어떤 그런 에너지를 상승시키는 그러한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아난다는 것을 친히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의 부활은 신자에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라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며 이 세상에 죽는 자들은 죽은 채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증거하여 주신 것이에요. 그를 따르는 사람은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을 증거하여 보여주신 것이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었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을 때에 삼위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광 가운데 나타나실 때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우리를 그분의 자녀, 제자로 불러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여 주신 것이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그냥 우리의 삶이 비참하기 때문에 나의 삶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주님께서 주시는 목숨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목적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자신의 십자가를 지라는 그러한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아느냐? 오늘 9장 뒤에 보면 여전히 자신들은 큰 자가 되겠다고 싸우고 있어요. 아니, 십자가 지는 사람들이 뭐 큰 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놈이 그놈이지.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들은 십자가를 지는 삶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이해했고 확신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팔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팔아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약속을 소망으로 삼아서 하루하루 날마다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갔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여기 앉아 계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원하는 것이 이 땅 가운데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라면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 가장 어리석은 자입니다. 굳이 매 주일마다 10시 30분 여기 와서 이렇게 앉아 계실 이유가 전혀 없어요. 세상에 나가시면 제가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재미있는 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거 기대하고 오셨다면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 목사 저렇게 앞에서 소리 지르는 이유가 뭐냐? 왜 예수라는 사람은 말도 되지 않는 십자가를 지라고 자꾸 그러는 것이냐? 내 인생에 정말 십자가가 필요한 것이냐?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과 영생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가 복음을 전파하면서 세상에서 받는 모진 고난들을 다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자가 되지 않기를 원했던 것이죠. 이렇게 새 생명을 얻고 주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는 것은
먼 미래 어느 순간에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날마다 지금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목적에 반대하는 이 세상을 따라서 나의 죄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애쓰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될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철저하게 나를 부인하고 내 생명을 내어 줌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손가락질하는 그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을 사시는, 그 영생을 오늘 시작하시고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가 되고 세워지고 확장되는 것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그 고난의 길을 기쁜 마음으로 그와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길을 오늘도 내일도 걸어감으로써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이 여러분 안에 임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거하게 되는 그러한 인생의 큰 아이러니를 경험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